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무슨 일이 생기려나? 이번 일은 잘 안 될 것 같은데. 혹시 내가 실수하는 건 아닐까? 이렇게 시작된 하루는 참 무겁습니다. 어깨가 짓눌리는 것 같고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말이죠. 젊었을 때는 그래도 에이 뭐 어때? 해보는 거지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한 번의 실수가, 한 번의 잘못된 판단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는지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럽고 더 불안합니다. 지난주에 만난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일을 해왔습니다. 사업도 해보고 직장 생활도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이상하게 자꾸 불안해요. 지금까지는 그런 대로 잘 해왔는데 이번에는 실패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70평생을 성실하게 사신 분이었습니다. 자식들도 잘 키우시고 사업도 안정적으로 이루신 분이었죠. 그런데 요즘 작은 투자를 하나 앞두고 계신데 그게 자꾸 걱정이 되신다는 겁니다.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이분은 지금 마음의 파도에 휩쓸리고 계시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물과 같다. 잔잔할 때는 모든 것을 비추지만 요동칠 때는 아무것도 제대로 볼 수 없다. 우리의 마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평온할 때는 모든 것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파도가 일기 시작하면 달라집니다. 불안이라는 파도가 일고, 걱정이라는 파도가 일고, 두려움이라는 파도가 일기 시작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제대로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파도 속에서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마치 무트로 끌려 나온 물고기처럼 말이죠. 물고기는 물속에서는 자유롭게 헤엄칩니다. 어디든 갈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무트로 끌려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파닥파닥 발버둥을 칩니다. 물로 돌아가려고 필사적으로 몸부림을 칩니다. 하지만 그 발버둥이 오히려 물고기를 더 지치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그 감정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런 걱정은 하지 말아야 해.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렇게 벗어나려고 애쓸수록 더 깊이 빠져듭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집착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나쁜 감정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에 집착합니다. 그 집착이 오히려 우리를 그물 속에 더 얽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았을 때 일입니다. 한 번은 들판에서 거미줄에 걸린 나비를 본 적이 있습니다. 나비는 필사적으로 날개를 퍼덕였습니다. 거미줄에서 벗어나려고 온 힘을 다해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날개를 퍼덕일수록 거미줄은 더 단단하게 나비를 감쌌습니다. 결국 나비는 지쳐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나비가 안타까워서 조심스럽게 거미줄을 떼어냈습니다. 나비는 자유로워졌고 다시 날아갔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거미줄에 걸렸을 때 우리가 발버둥을 칠수록 더 단단하게 얽혀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발버둥을 멈추어야 합니다. 에이, 그게 말처럼 쉽나요? 불안한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불안한 마음이 일어났을 때, 아,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걱정이 밀려올 때, 지금 내 마음에 걱정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그 감정과 한 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불안하다가 아니라 내 마음에 지금 불안이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매우 큽니다. 전자는 내가 불안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후자는 나와 불안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늘과 구름의 관계와 같습니다. 하늘은 항상 맑습니다. 구름이 지나가면 잠시 가려질 뿐입니다. 우리의 본래 마음도 그렇습니다. 본래는 맑고 고요합니다. 다만 감정이라는 구름이 잠시 지나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알아차리면 우리는 한결 편안해집니다. 아, 이것도 지나가는 것이구나. 이 불안도 영원하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무리 강한 감정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기쁨도 지나가고 슬픔도 지나가고 불안도 지나갑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감정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감정은 계속 가지고 있으려 하고 나쁜 감정은 빨리 없애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모두 집착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온다. 우리가 마음을 통제하려고 애쓰는 것, 그것도 하나의 집착입니다. 마음아,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생각해라, 저렇게 느껴라. 이렇게 강제로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면 마음은 오히려 반항합니다. 마치 고삐를 너무 세게 잡아당기면 말이 더 날뛰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부드럽게,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다루어야 합니다. 말을 길들일 때도 처음에는 가까이 다가가서 쓰다듬어주고 먹이를 주면서 친해집니다. 그렇게 신뢰관계가 쌓이면 말은 자연스럽게 사람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억지로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 지금 내 마음이 불안하구나.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다독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점점 진정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이런 방법을 쓰신다고 합니다. 불안이 밀려올 때 조용한 곳에 앉아서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을 느낀다고 합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그냥 지켜본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여기저기 흩어집니다. 저 일은 어떻게 되려나? 내일은 뭘 해야 하나?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호흡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아, 내가 지금 생각에 빠졌구나. 다시 호흡을 느껴보자.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점점 마음이 고요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안했던 일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아, 이게 그렇게 큰일이 아니었네. 걱정할 만한 일이긴 하지만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심각하지는 않네. 이런 깨달음이 온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다루는 연습입니다.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윗바사나, 즉 있는 그대로 봄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선입견으로, 우리의 두려움으로, 우리의 욕심으로 세상을 봅니다. 그래서 실제보다 더 무섭게 보이거나 더 좋게 보이거나 합니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 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마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평생 이것저것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나중에 후회하는 건 아닐까? 끝없는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생각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파도가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에 휩쓸리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파도가 일어도 깊은 바닷속은 고요한 것처럼 생각이 일어도 우리의 본래 마음은 고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갑니다.
젊음도 잃고 건강도 조금씩 잃어갑니다. 사회적 지위도 내려놓게 되고 경제적인 여유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자유입니다. 더 이상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무엇인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자유인지 아십니까? 젊었을 때는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았습니다. 승진해야 하고, 돈을 벌어야 하고, 아이들을 키워야 하고, 집을 마련해야 하고. 하지만 이제는 많은 것을 이루셨습니다. 물론 아직도 걱정거리는 있습니다. 건강도 걱정이고, 자식들도 걱정이고, 경제적인 것도 걱정입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릅니다. 이제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 걱정되긴 하지.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고,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둘을 구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적이 아닙니다. 비록 때로는 통제하기 어렵고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일부입니다. 미워하거나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하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은 진정한 자유를 느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참 신기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기분이 좋았는데 누군가의 한마디에 순식간에 기분이 나빠집니다. 또 반대로 우울했는데 좋은 소식 하나에 금방 기분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마치 날씨처럼 말이죠. 아침에는 맑았다가 오후에는 흐리고 저녁에는 비가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날씨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마음은 다릅니다. 마음은 우리가 다룰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지난번에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성격이 급합니다.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뭐든지 빨리빨리 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런데 요즘 자꾸 화가 납니다. 자식들이 느릿느릿하는 것도 답답하고 마트에서 줄 설 때 앞사람이 느리게 계산하는 것도 짜증이 나고요.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제 성격을 바꿀 수 있을까요? 참 솔직한 질문이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성격을 완전히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격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분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제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급한 성격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 덕분에 평생 일을 열심히 하셨고 많은 것을 이루셨을 겁니다. 문제는 그 성격이 화로 표현될 때입니다. 성격과 감정은 다릅니다. 성격은 우리의 타고난 기질입니다. 어떤 사람은 차분하고 어떤 사람은 활발합니다. 어떤 사람은 꼼꼼하고 어떤 사람은 대범합니다. 이것은 쉽게 바꾸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다릅니다. 감정은 순간순간 일어나는 마음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 반응은 우리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지만 두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있다. 무슨 뜻일까요? 누군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했다고 합시다. 그 순간 우리는 화가 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화살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화를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너무 하는 거 아냐? 다음에 만나면 한마디 해야겠어. 이렇게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이것이 두 번째 화살입니다.
첫 번째 화살은 상대방이 쏜 것이지만 두 번째 화살은 우리 스스로 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고통은 이 두 번째 화살에서 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우리에게 짜증스러운 말을 했을 때 그 순간의 불쾌함은 금방 지나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말을 계속 곱씹으면 하루 종일, 아니 며칠 동안 기분이 나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화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두 번째 화살을 피할 수 있을까요?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아,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지금 내 마음에 짜증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그 감정과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이런 방법을 쓰신다고 합니다. 화가 날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어머, 화가 오셨네. 어서 오세요, 화님. 차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처음 들었을 때는 우스꽝스러운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었습니다. 화를 반갑게 맞이한다는 것은 화를 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화가 왜 생겨? 없어져야 해. 이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화가 더 커집니다. 하지만 화가 왔구나. 괜찮아. 잠시 있다가 갈 거야 하고 받아들이면 신기하게도 화가 빨리 가라앉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감정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강물에 떠내려가는 나뭇잎이 아니라 강가에 서서 물의 흐름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감정에 솔직하게 반응해도 괜찮았습니다. 화가 나면 화를 내고 기쁘면 기뻐하고 슬프면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의 한마디, 우리의 표정 하나하나가 주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자식들이나 손주들에게 말이죠.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손주가 너무 예쁩니다. 그런데 가끔 제 기분이 안 좋을 때 손주가 시끄럽게 떠들면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조용히 해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 순간 손주의 표정을 봤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손주가 저를 조심스럽게 대하더라고요. 너무 후회가 됩니다. 이 할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사랑하는 손주에게 상처를 준 것이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하지만 이것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생긴 일입니다. 그날 할아버지의 기분이 나빴던 이유는 따로 있었을 것입니다. 어디가 아프셨거나 걱정거리가 있으셨거나 무언가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손주에게 표출한 것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전이라고 합니다. 한 곳에서 받은 감정을 다른 곳에 풀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집에 와서 가족에게 화를 냅니다. 자식과 갈등이 있으면 배우자에게 짜증을 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반응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는 뜨거운 숯을 쥐고 남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결국 자신의 손을 대이게 된다. 화를 내면 상대방도 상처를 받지만 결국 가장 큰 상처는 자신이 받습니다. 후회와 죄책감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바로 표현하지 말고 잠시 멈추어야 합니다. 심호흡을 하거나 10까지 세어보거나 잠깐 자리를 피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왜 화가 났지? 정말 저 사람 때문일까? 아니면 내가 원래 기분이 안 좋았던 걸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화가 조금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이성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한 스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주변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스승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자네는 화가 나면 누구에게 화를 내는가?
당연히 화나게 한 사람에게 내지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나? 그럼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지요. 만약 아무도 없다면? 그 사람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혼자 화를 내지요. 스승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화는 원래 자네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다른 사람은 그저 화가 나올 계기를 준 것일 뿐이지.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화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은 단지 방아쇠를 당긴 것일 뿐입니다. 총알은 원래 우리 안에 장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안에 있는 화의 총알을 빼내야 합니다. 어떻게요? 바로 이해와 용서를 통해서입니다. 저 사람도 힘들어서 저러는 거야. 나도 예전에 저랬었지. 완벽한 사람은 없어. 실수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화가 줄어듭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특히 정말로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화를 붙잡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요? 화는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몸을 아프게 하고 관계를 망칩니다. 반면에 용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평생 시어머니를 원망하며 사셨습니다. 젊었을 때 시어머니에게 많은 구박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지만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원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원망이 할머니를 아프게 했습니다. 밤에 잠도 못 자고 소화도 안 되고 늘 가슴이 답답하셨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스님을 찾아가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께서 이미 돌아가셨는데 누가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어머니 자신이 괴로워하고 계십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할머니는 그 말에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깨달으셨습니다. 내가 시어머니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망이 나를 괴롭히고 있구나. 그날부터 할머니는 조금씩 용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시어머니도 힘드셨을 거야. 시어머니도 그렇게 배웠을 거야. 그렇게 이해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인 원망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할머니는 시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도 용서할게요. 그 후로 할머니는 편안해지셨습니다. 밤에 잠도 잘 오고 소화도 잘 되고 가슴의 답답함도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의 힘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면 원한은 끝나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원한을 끝낼 수 있다. 이것은 이상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우리도 똑같이 상처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도 다시 우리에게 상처를 줄 것입니다. 그렇게 원한은 끝없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누군가 그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더 이상 원망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감정의 노예에서 감정의 주인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이 들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지혜입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감정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감정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루어야 하는 것임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은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비록 때로는 거칠고 통제하기 어렵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다루다 보면 반드시 길들여집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은 진정한 평화를 느끼실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심지어 꿈속에서도 우리는 생각합니다. 오늘 날씨가 어떨까? 아침은 뭘 먹지? 오늘 할 일이 뭐가 있더라? 어제 그 사람이 한 말은 무슨 뜻이었을까? 끝없이 이어지는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들을 잘 들여다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생각은 과거나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다르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내일은 어떻게 될까?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현재에 대한 생각은 의외로 적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순간이다. 하지만 현재에 머무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더욱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많은 추억이 있고 미래에는 많은 걱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만난 한 할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요즘 자꾸 옛날 생각이 납니다. 젊었을 때 일들, 직장 생활했던 것들, 자식들 키우던 일들. 그런데 그 생각을 하다 보면 자꾸 후회가 됩니다. 그때 좀 더 잘했으면, 좀 더 다르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할아버지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십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후회하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를 아무리 후회해도 바꿀 수 있습니까? 미래를 아무리 걱정해도 미리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현재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현재에 머물지 않습니다. 마치 원숭이처럼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이 생각에서 저 생각으로 끊임없이 옮겨 다닙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원숭이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움직이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원숭이 마음이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생각을 많이 하면 머리가 아프고 몸도 피곤해집니다. 심지어 밤에 잠을 자면서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을 멈추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생각을 멈추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생각을 멈추려고 하는 것 자체가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생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생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제가 수행할 때 스승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마음은 하늘과 같고 생각은 구름과 같다. 구름이 지나가도 하늘은 그대로다. 구름에 휩쓸리지 말고 하늘처럼 고요히 바라보아라. 처음에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행을 하면서 점점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본래 마음은 맑고 고요합니다. 다만 생각이라는 구름이 계속 지나가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구름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구름이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아, 지금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저런 생각도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관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생각이 힘을 잃습니다. 우리가 생각에 붙잡히는 것은 생각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실패할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 우리는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쓸모없어 라는 생각이 들면 우리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생각일 뿐입니다. 생각은 사실이 아닙니다. 생각은 그저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나 말일 뿐입니다. 구름이 하늘을 가리지만 하늘을 바꾸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이 마음을 가리지만 마음을 바꾸지 못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자식이 전화를 해서 다음 주에 놀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기뻐하시면서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식도 장만하고 집도 청소하고 이것저것 신경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전날 저녁에 자식이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일이 생겨서 다음으로 미뤄야 할 것 같아요. 그 순간 할머니는 실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식이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그 생각에 빠지자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눈물도 나고 화도 나고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할머니는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잠깐, 이게 사실일까? 자식이 정말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걸까? 찬찬히 생각해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식은 평소에도 자주 전화를 했고, 명절 때는 꼭 찾아왔고, 용돈도 보내주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일이 생겨서 못 온 것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생각에 빠졌구나.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믿었구나. 그 깨달음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의 함정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사실로 착각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생각은 단지 생각일 뿐입니다. 구름이 지나가듯 생각도 지나갑니다.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말이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우리가 보는 세상, 우리가 느끼는 감정, 우리가 겪는 고통, 이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천국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비가 오는 날 어떤 사람은 우울해합니다. 오늘 날씨가 왜 이래? 기분이 안 좋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기뻐합니다. 와, 비 오는 소리 좋다. 식물들이 좋아하겠어. 같은 비인데 생각이 다르니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자식이 자주 전화하지 않을 때 어떤 부모는 서운해합니다. 요즘 애들은 부모 생각을 안 하나 봐. 하지만 어떤 부모는 기뻐합니다. 우리 자식 잘 지내나 보네. 바쁘게 살고 있구나. 같은 상황인데 해석이 다르니 감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힘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바꿈으로써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굳어진 생각의 패턴을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조금씩 천천히 연습하면 됩니다. 첫 번째로 할 일은 자신의 생각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걱정에 빠져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 할 일은 그 생각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사실일까? 내가 지금 추측하고 있는 건 아닐까?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생각이 힘을 잃습니다. 세 번째로 할 일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만약 친구에게 이런 일이 생겼다면 뭐라고 조언했을까? 10년 후에 돌아보면 이 일이 어떻게 보일까? 이 상황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관점을 바꾸면 새로운 해결책이 보입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이런 방법을 쓰신다고 합니다. 걱정이 생기면 종이에 적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걱정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점수를 매긴다고 합니다. 1점은 거의 일어나지 않을 일, 10점은 거의 확실히 일어날 일입니다. 신기하게도 대부분의 걱정은 3점 이하라고 합니다. 즉,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면 걱정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것은 생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생각은 주관적입니다. 우리의 기분, 우리의 경험, 우리의 두려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생각이 얼마나 과장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저항에서 온다. 우리가 상황에 저항할 때, 우리가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할 때 고통이 생깁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이건 불공평해. 이렇게 저항하면 고통은 더 커집니다. 하지만 받아들이면 고통이 줄어듭니다. 그래,
이런 일이 생겼구나. 불편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고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둘을 구분하는 지혜를 갖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이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세상도 바꾸고 다른 사람도 바꾸고 상황도 바꾸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나 자신뿐이라는 것을. 내 생각, 내 태도, 내 반응, 이것만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내가 보는 세상이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깨달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생각은 그저 마음속에 떠오르는 구름과 같은 것입니다. 그 구름에 휩쓸리지 마시고 하늘처럼 고요히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생각의 함정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성공을 붙잡으려 했고, 중년에는 가족을 붙잡으려 했고, 지금은 건강을 붙잡으려 합니다. 그리고 이 붙잡으려는 마음이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집착이라고 하셨습니다. 집착은 무언가를 놓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나는 행복할 수 없어. 이것을 잃으면 나는 끝이야. 이런 생각이 바로 집착입니다. 지난달에 만난 한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자식들이 저를 예전만큼 찾지 않아요. 각자 바쁘다고 할 일이 많다고 합니다. 이해는 되는데 마음이 너무 서운합니다. 제가 헛살이를 한 걸까요? 이 할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평생을 자식을 위해 희생하셨는데 이제 자식들은 각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일인데도 마음은 아픕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집착 때문입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 엄마 역할에 대한 집착,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집착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온다. 우리가 무언가를 붙잡으려 할 때 우리는 괴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자라서 독립하고, 건강은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고, 재산은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무상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영원히 함께 있고 싶어. 절대 잃고 싶지 않아.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바라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 스승님께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스님, 그렇다면 아무것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 건가요? 아무것도 아끼지 말아야 하는 건가요? 스승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라. 아끼되 붙잡지 말라. 꽃을 사랑한다고 해서 꽃을 꺾어 집에 가져오면 꽃은 시들어버린다. 정원에 두고 물을 주고 햇빛을 주면 꽃은 아름답게 핀다. 그 말씀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깨달았습니다. 사랑과 집착은 다릅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고 집착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지만 집착은 내 필요를 채우려고 합니다. 사랑은 자유를 주지만 집착은 구속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자식이 원하는 길을 가도록 격려합니다. 비록 그 길이 멀고 험해도 자식이 행복하다면 기꺼이 보내줍니다. 하지만 자식에게 집착하는 부모는 자식을 자기 곁에 두려고 합니다. 네가 없으면 나는 외로워.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멀리 가려고 해?
이렇게 자식을 묶어둡니다. 어느 쪽이 진정한 사랑일까요? 물론 전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후자를 사랑이라고 착각합니다. 집착을 사랑으로 포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무상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식은 자라서 떠나갑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건강은 나이가 들면서 약해집니다. 이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집착이 줄어듭니다. 그래, 이것도 변하는 거구나. 모든 것은 왔다가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잃는 것에 집착하는 이유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걸을 수 있는 것도, 볼 수 있는 것도 모두 감사한 일입니다. 자식이 건강하게 자란 것도,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낸 것도,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모두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집착이 줄어듭니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어서 감사해. 이것이 영원하지 않더라도 지금 이 순간을 누릴 수 있어서 감사해. 이런 마음이 듭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이런 기도를 하신다고 합니다. 오늘도 눈을 뜰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다 보니 정말로 감사한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함이 할아버지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예전에는 없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건강이 예전만 못해. 돈이 더 있었으면 좋겠어. 자식들이 더 자주 찾아왔으면 좋겠어. 하지만 이제는 있는 것에 집중합니다. 지금도 걸을 수 있어. 지금도 먹을 것이 있어. 자식들이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 같은 상황인데 관점이 바뀌니 행복해졌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이유는 미래를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이것을 잃으면 어떡하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런 걱정 때문에 지금 가진 것을 꽉 붙잡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괜찮아. 지금 이 순간 나는 필요한 것이 있어. 지금 이 순간 나는 살아있어. 이렇게 현재에 머무르면 집착이 줄어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만이 우리의 것이다. 현재에 머무는 것, 이것이 바로 명상입니다. 명상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을 느끼는 것입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고, 바람이 피부에 닿는 것을 느끼고, 새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재에 머무르면 집착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 순간에는 모든 것이 괜찮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걱정할 때 불안하고 과거를 후회할 때 슬프지만 지금 이 순간은 대부분 괜찮습니다. 네 번째는 비움의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채우려고 노력했습니다. 돈을 모으고 지식을 쌓고 관계를 만들고 물건을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비워야 할 때입니다. 비운다고 해서 모든 것을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을 비우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꼭 있어야 해라는 생각을 비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안 되라는 집착을 비우는 것입니다. 스승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는 큰 집에 살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늘 불안했습니다. 도둑이 들면 어떡하지? 화재가 나면 어떡하지? 경제가 나빠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밤에도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같은 마을에 가난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그는 작은 오두막에 살고 가진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늘 편안했습니다. 오늘도 해가 떴구나. 감사해. 오늘도 밥을 먹을 수 있구나. 감사해. 그래서 밤에는 곧바로 잠들었습니다. 어느 날 부자가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행복해 보여? 농부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가진 것이 없어서 잃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편안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많이 가진 것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이 가지면 잃을 것이 많아서 불안합니다. 하지만 비우면 자유로워집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살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비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아. 이것을 누리지만 집착하지는 않아. 이런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많은 것을 놓게 됩니다. 직장에서 은퇴하고 사회적 지위를 내려놓고 젊음을 놓고 때로는 건강도 조금씩 놓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슬프고 두렵습니다. 내가 이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건가? 하지만 이것은 새로운 자유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증명할 것이 없고, 더 이상 경쟁할 필요가 없고, 더 이상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자유인지 아십니까? 젊었을 때는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았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성공해야 해. 더 많이 벌어야 해.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의 선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려놓으면 자유롭다. 무엇을 내려놓을까요? 집착을, 욕심을, 두려움을, 걱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벼워집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말이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붙잡고 있던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자식이든 재산이든 건강에 대한 집착이든 과거의 영광이든 말입니다. 내려놓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자유롭게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꽃을 꺾어 손에 쥐면 시들지만 정원에 두고 바라보면 아름답게 핍니다. 그처럼 여러분의 삶도 집착을 내려놓으면 더욱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본래 고요합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처럼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 고요함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바쁘게 살면서 이것저것 걱정하면서 이루어야 할 것들을 쫓아가면서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은 늘 소란스러웠습니다. 파도가 일고 바람이 불고 폭풍이 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깊은 호수 밑바닥은 언제나 고요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표면은 요동치지만 깊은 곳은 언제나 평화롭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표면에만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함은 어디서 찾는 것이 아니다. 원래 거기에 있다. 다만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다. 지난주에 만난 한 할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일하고 자식 키우고 이것저것 신경 쓰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 은퇴하고 나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합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 오히려 더 복잡해요. 어떻게 해야 마음이 편안해질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평생 바쁘게 살다가 갑자기 멈추면 오히려 불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바쁨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쁘면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걱정할 틈도 없고 불안해할 여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쁨 속에서 도피합니다. 하지만 멈추는 순간 그동안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올라옵니다.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 인생은 의미가 있었을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런 질문들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다시 바쁘게 살려고 합니다. 이것저것 일을 만들고 약속을 잡고 계속 움직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고요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멈추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수행할 때 가장 어려웠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처음 절에 왔을 때 모든 것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예불하고 참선하고 공양하고 또 참선하고 말도 별로 하지 않고 TV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처음 며칠은 미칠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조용하니까 오히려 더 답답해. 생각이 더 많아져. 하지만 스승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생각들이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다. 다만 바쁘게 살 때는 보지 못했을 뿐이다. 이제 조용해지니까 보이는 것이다. 그 말씀이 충격이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이렇게 많은 생각이 있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걱정, 불안, 후회, 두려움, 욕심, 화, 질투. 온갖 것들이 마음속에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께서는 이것이 정상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 다만 대부분은 그것을 보지 못한다. 너는 이제 보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이 첫걸음이다. 그 후로 저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생각들과 싸웠습니다. 왜 이런 생각이 나는 거야? 없어져야 해. 하지만 싸울수록 생각은 더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바꿨습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그냥 바라보았습니다. 아, 지금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저런 생각도 지나가는구나. 그렇게 관찰만 하니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생각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마치 파도가 점점 잔잔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던 고요함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잠깐씩이었습니다. 참선하다가 순간적으로 이게 고요함이구나 하는 느낌이 왔습니다. 그 순간은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걱정도 없고 그냥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금방 다시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와, 이게 고요함이구나? 그 순간 고요함은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조차도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스승님께서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함을 붙잡으려고 하면 사라진다. 그냥 있게 내버려 두어라. 그 말씀을 이해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점점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요함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입니다. 원래 거기에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지 생각의 소음을 줄이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고요함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의 소음을 줄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호흡은 언제나 현재에 있습니다. 과거의 호흡도 없고 미래의 호흡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호흡만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에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현재에 머물게 됩니다. 숨이 들어올 때 들어온다 하고 느끼고 숨이 나갈 때 나간다 하고 느낍니다. 그냥 그것뿐입니다.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계속하다 보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매일 아침 10분씩 이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조용한 방에 앉아서 눈을 감고 호흡을 느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3분도 못 하셨다고 합니다. 계속 다른 생각이 나고 다리도 저리고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일 하다 보니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3분이 5분이 되고 5분이 10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10분이 하루 중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자연은 본래 고요합니다. 나무는 조용히 서 있고 꽃은 조용히 피고 바람은 조용히 붑니다. 물론 새 소리도 들리고 바람 소리도 들립니다. 하지만 그 소리들은 우리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곳도 나무 아래였습니다. 많은 수행자들이 산속에서 숲속에서 수행합니다. 왜냐하면 자연 속에서는 마음이 쉽게 고요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서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공원이나 산책로를 걸을 수는 있습니다. 그때 핸드폰을 보지 말고 생각에 빠지지 말고 그냥 걷습니다. 발이 땅에 닿는 느낌, 바람이 얼굴에 닿는 느낌, 나무의 냄새, 새소리,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걷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세 번째는 단순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복잡할수록 마음도 복잡합니다. 해야 할 일이 많고, 가야 할 곳이 많고, 만나야 할 사람이 많으면 마음은 쉴 틈이 없습니다. 하지만 삶을 단순하게 만들면 마음도 단순해집니다. 정말 필요한 것만 하고, 정말 가고 싶은 곳만 가고,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납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에너지가 예전만큼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택해야 합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나머지는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건 안 해도 돼. 이 사람은 안 만나도 돼. 이 물건은 없어도 돼. 이렇게 하나씩 덜어내다 보면 삶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가벼워진 만큼 마음도 고요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적을수록 많다. 적게 가질수록 더 많이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많이 가지면 관리해야 할 것이 많아서 바쁩니다. 하지만 적게 가지면 여유가 생깁니다. 그 여유 속에서 고요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침묵을 즐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말을 하는 동안 마음은 쉴 수 없습니다. 말을 하려면 생각해야 하고 생각을 하면 마음이 움직입니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는 마음이 쉴 수 있습니다. 물론 항상 침묵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과 대화해야 하고 필요한 말은 해야 합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말은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꼭 해야 하나? 이 말이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고 나서 말하면 말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말이 줄어든 만큼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또한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루에 30분이라도, 아니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서 혼자 앉아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뭐 해야 하나? 이렇게 있는 게 시간 낭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자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마음에게 쉴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매일 저녁 산책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산책이 아니라 침묵의 산책이라고 합니다. 30분 동안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신다고 합니다. 물론 생각이 자꾸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현재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발의 느낌, 호흡, 주변의 소리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생각이 멈추고 고요함이 온다고 합니다. 그 순간이 너무 평화로워서 이제는 매일 그 시간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마음을 고요하게 만듭니다. 불평하는 마음은 마음을 요동치게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은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네. 감사해.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만족합니다. 만족한 마음은 더 이상 무언가를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요해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부유하다.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그리고 만족은 고요함을 가져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점 고요함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소란스러운 것이 좋았습니다. 시끄러운 음악, 많은 사람들, 바쁜 일상이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조용한 것이 좋고, 편안한 것이 좋고, 평화로운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지혜가 생겨서입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본래 고요합니다. 다만 생각과 걱정과 욕심이 그것을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조금씩 그것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본래의 고요함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발견하실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부모와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 관계들이 우리를 행복하게도 하지만 때로는 괴롭게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관계는 연으로 맺어진다. 인연을 소중히 하되 집착하지 말라. 하지만 관계에서 집착하지 않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어렵습니다. 지난달에 만난 한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며느리와의 관계가 너무 힘듭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데 자꾸 부딪히게 돼요. 제가 한마디 하면 며느리는 간섭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아무 말도 안 하면 무관심하다고 섭섭해합니다. 어떻게 해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자식, 며느리, 사위, 손주들과의 관계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대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기대가 있을 때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실망합니다. 그리고 실망은 서운함이 되고 서운함은 원망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는 괴로움의 씨앗이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대하지 않는 것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당연히 저 사람도 이렇게 해줘야지.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하지만 이것이 문제의 시작입니다. 당연이라는 말 속에 기대가 숨어 있습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잘해주는 것도 당연하지 않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해주는 것도 당연하지 않습니다. 모두 선택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수행할 때 스승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두 친구가 살았습니다. 한 친구는 늘 남을 도왔습니다. 내가 도와줬으니까 나중에 저 사람도 날 도와주겠지. 이런 생각으로 도왔습니다. 다른 친구도 남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달랐습니다. 지금 내가 도울 수 있어서 감사해. 이렇게 생각하며 도왔습니다. 어느 날 두 친구 모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예전에 도왔던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절했습니다. 바쁘다고 형편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너무 서운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이럴 수 있나? 화도 나고 배신감도 느꼈습니다. 두 번째 친구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역시 많은 사람들이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친구는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지. 사람들도 각자 사정이 있을 거야. 그리고 도와준 몇 명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 친구는 조건부로 도왔습니다. 보답을 기대하면서 도왔습니다. 그래서 보답받지 못했을 때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친구는 무조건적으로 도왔습니다. 도움 그 자체가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답받지 못해도 괴롭지 않았습니다.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조건부로 사랑하면 괴롭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줘야 해. 이런 마음으로 대하면 상대방이 기대대로 하지 않을 때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면 자유롭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야.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 그것은 상대방의 선택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기대가 없으므로 실망도 없습니다.
물론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자식에게는 더욱 어렵습니다.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식을 키운 것은 보답받기 위해서였습니까? 아닙니다. 사랑해서, 책임감에서, 또는 그것이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해서 키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보답을 기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식이 잘 자라서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어머니가 아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해가 땅을 비추는 것처럼 조건 없이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대 없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경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영역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선택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그 경계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떠니? 이렇게 물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너는 이렇게 생각해야 해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자식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길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조언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너는 이 길로 가야 해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경계를 존중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상대방이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대 대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줘야 해가 아니라 이렇게 해줘서 고마워입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자식이 전화를 했을 때 왜 이제야 전화해가 아니라 전화해줘서 고마워입니다. 손주가 놀러 왔을 때 자주 오지도 않으면서가 아니라 와줘서 고마워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관계가 부드러워집니다. 상대방도 부담을 덜 느끼고 우리도 더 행복해집니다. 세 번째는 자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식에게, 손주에게, 배우자에게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습니다. 물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문제가 됩니다. 자신의 인생은 없어지고 남의 인생만 걱정하게 됩니다. 자식이 잘 되기만 바라고, 손주가 건강하기만 바라고, 배우자가 행복하기만 바랍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건강은? 자신의 행복은? 잊고 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먼저 돌보아라. 그래야 남도 돌볼 수 있다.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를 쓸 때도 자기가 먼저 쓰고 나서 옆 사람을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정신을 잃으면 아무도 도와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이 먼저 행복해야 남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 인생을 사십시오.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가고 싶었던 곳을 가고, 만나고 싶었던 사람을 만나십시오. 자식 눈치 보지 마시고, 남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사십시오. 이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만이 남도 제대로 존중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오래 관계를 맺다 보면 상처를 주고받게 됩니다. 의도하지 않았어도 상처를 줄 수 있고, 오해로 인해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처들이 쌓이면 관계가 나빠집니다. 저 사람은 예전에 나한테 이렇게 했어. 그때 그런 말을 해서 아직도 마음이 아파. 이런 기억들이 현재의 관계를 망칩니다. 하지만 용서하면 자유로워집니다. 과거를 내려놓고 현재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원망을 붙잡고 있으면 자신이 괴롭습니다. 하지만 용서하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특히 깊은 상처일수록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도 힘들었을 거야.
그 사람도 최선을 다했을 거야. 나도 실수할 수 있지. 이렇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조금씩 용서할 수 있습니다. 5번째는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입니다. 많은 문제는 대화 부족에서 옵니다. 마음속에 있는 말을 하지 않고 쌓아두면 나중에 폭발합니다. 작은 불만이 큰 원망이 됩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대화하면 많은 오해가 풀립니다. 물론 대화할 때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비난하거나 공격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너는 왜 그래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느꼈어입니다. 너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어가 아니라 그때 내 마음이 아팠어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상대방도 방어적이지 않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부부는 매주 한 번씩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 시간에는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불만도 이야기하고 감사한 것도 이야기하고 바라는 것도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속마음을 숨기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관계가 좋아졌다고 합니다.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오해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관계는 정원과 같습니다. 가꾸지 않으면 잡초가 자라고 꽃은 시듭니다. 하지만 관심을 갖고 돌보면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물을 주고 햇빛을 쐬고 때로는 가지를 쳐주어야 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심을 갖고 대화하고 때로는 경계를 정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기대 없는 사랑, 자유를 주는 사랑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관계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많은 사람을 아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깊은 관계가 중요합니다. 수많은 아는 사람보다 진심으로 통하는 몇 명이 더 소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관계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집착하고 있지는 않은지, 상처를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씩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관계는 더욱 자유롭고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름이 생기고 머리가 휘어지고 기력이 떨어지는 것일까요? 겉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보면 나이 듦은 다른 의미입니다. 그것은 삶의 진실을 깨달아가는 과정입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이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건강도 아름다움도 힘도 시간도 무한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을, 모든 것은 지나간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무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무상을 깨닫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만난 한 할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요즘 거울을 보기가 두렵습니다. 거울 속에 내 모습이 낯설어요. 주름투성이 얼굴, 구부정한 등, 힘없는 몸. 이게 정말 나인가 싶습니다. 예전에 내가 그리워요. 이 할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우리 모두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거울을 보면서, 사진을 보면서, 계단을 오르면서 느낍니다. 아, 내가 늙었구나. 그리고 그것이 슬픕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젊음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젊음이 좋은 것이고 늙음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봄에 꽃이 피고 여름에 열매를 맺고 가을에 수확하고 겨울에 쉰다. 인생도 그러하다. 젊음은 봄과 여름입니다. 힘이 넘치고 가능성이 무한하고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하지만 나이 듦은 가을과 겨울입니다. 경험이 쌓이고 지혜가 생기고 본질이 보입니다. 어느 것이 더 좋고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다를 뿐입니다. 봄의 아름다움이 있고 가을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젊음의 매력이 있고 나이 들의 매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젊음만을 찬양합니다. 광고를 보십시오. 모두 젊은 사람들입니다. 늙지 말라고, 젊어 보이라고, 나이를 숨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 드는 것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나이 들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낸 것,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주름 하나하나가 우리가 살아온 증거입니다. 웃으며 살아온 주름, 걱정하며 살아온 주름, 사랑하며 살아온 주름입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제가 수행할 때 만난 한 노스님의 얼굴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스님은 90세가 넘으셨는데 얼굴이 주름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주름 사이로 빛나는 눈빛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맑고 고요하고 자비로운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진정한 아름다움은 겉모습이 아니구나. 마음의 아름다움, 영혼의 아름다움이 진짜 아름다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이가 들수록 더 빛납니다. 젊었을 때는 겉모습으로 빛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내면으로 빛납니다.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 고난에서 얻은 인내, 사랑에서 배운 자비로 빛납니다. 이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이 듦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무상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젊음도 변하고, 건강도 변하고, 외모도 변합니다. 이것을 저항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 나는 늙어가고 있어. 그것이 자연스러운 거야. 이렇게 인정하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살아온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건강하게, 아니 때로는 아프면서도 살아온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가족을 만나고, 친구를 사귀고, 많은 경험을 한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오래 살았어. 감사해. 이렇게 생각하면 나이 듦이 축복이 됩니다. 세 번째는 지금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젊음을 그리워하지 말고, 미래의 늙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살아있어. 지금 이 순간 나는 숨을 쉬고 있어. 지금 이 순간 나는 행복할 수 있어. 과거와 비교하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지금을 사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잃는 것도 있지만 얻는 것도 있습니다. 시간의 여유, 마음의 평화, 관계의 깊이를 얻습니다. 그리고 젊었을 때 못했던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산책하며 자연을 느끼고, 책을 읽으며 사색하고 명상하며 내면을 탐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70세에 그림을 시작하셨습니다. 평생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었지만 은퇴 후에 시간이 생겨서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실력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작은 전시회도 하십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너무 바빠서 이런 걸 할 생각도 못했어요. 오히려 나이 들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나이 듦의 선물입니다.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시작, 새로운 삶입니다. 다섯 번째는 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성공도 경험했고, 실패도 경험했습니다. 기쁨도 알고 슬픔도 압니다. 사랑도 해봤고 상처도 받아봤습니다. 이 모든 경험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나누는 것이 나이 든 사람의 역할입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조언할 수 있고, 손주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고, 후배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물론 강요하지 않고
필요할 때 나누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든 사람은 마을의 등불이다. 어둠 속에서 길을 비춰주는 등불처럼 나이 든 사람은 젊은이들에게 지혜의 빛을 비춰줍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역할입니까? 우리는 쓸모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6번째는 품위를 지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외모는 변하지만 품위는 더 빛날 수 있습니다. 품위는 겉모습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옵니다. 말하는 방식, 행동하는 방식,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서 나옵니다. 고요하고 온화하고 자비로운 태도가 품위를 만듭니다. 화내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것이 품위입니다. 감사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이 품위입니다. 이런 품위를 가진 노인은 존경받습니다.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7번째는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죽음이 가까워집니다. 이것은 두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물이 수증기가 되듯 우리의 몸도 다른 형태로 변할 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죽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매 순간을 의미 있게 살고 사랑하며 살고 지혜롭게 살면 됩니다. 그러면 죽음이 와도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았어. 감사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매일 밤 이런 기도를 하신다고 합니다. 오늘도 잘 살았습니다. 내일을 주시면 감사하고 오늘이 마지막이어도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시니 두려움이 없다고 합니다. 매일을 마지막인 것처럼 소중히 살고 매일을 새로운 시작인 것처럼 기쁘게 살고 계십니다. 나이 들면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더 많이 경험하고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젊음의 열정은 사라지지만 지혜의 평온함이 옵니다. 몸의 힘은 약해지지만 마음의 힘은 강해집니다. 외모의 아름다움은 시들지만 영혼의 아름다움은 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 들매 진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나이를 자랑스럽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주름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흰 머리를 숨기지 마시고 느린 걸음을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이 살아온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남은 시간을 지혜롭게, 평화롭게, 자유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나이 듦을 받아들이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마음의 파도를 바라보고 감정의 주인이 되고 생각의 함정에서 벗어나고 집착을 내려놓고 고요함으로 돌아가고 관계 속에서 자유로워지고 나이 듦을 받아들이는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향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부처님께서 평생 가르치신 것도 결국 자유였습니다.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집착으로부터의 자유,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에 묶여 살아왔습니다. 의무에 묶이고, 책임에 묶이고, 기대에 묶이고, 두려움에 묶였습니다. 이것을 해야 해. 저것을 하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해. 끝없는 규칙과 제약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많은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경쟁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자유인지 아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당신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도 있고, 재산도 있고, 가족도 있고,
추억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것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나는 행복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이 우리를 묶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있어서 감사하지만 없어도 괜찮아라고 생각하면 자유로워집니다. 지난주에 만난 한 할아버지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돈을 모았습니다. 자식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열심히 모았어요. 그런데 요즘 깨달았습니다. 내가 돈을 가진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가졌다는 것을요. 돈 걱정, 재산 걱정 때문에 밤잠을 설쳤고 항상 불안했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눠주기로요. 그랬더니 마음이 정말 편해졌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진정한 자유를 발견하신 것입니다. 소유로부터의 자유, 욕심으로부터의 자유를 발견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한 것이 많지 않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곳,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이것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덤을 위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습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을 위해 평생을 보냅니다. 그러다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건강, 평화, 관계, 행복을 놓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땅바닥에 누워도 천국에 있고,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천국에 있어도 지옥에 있다. 자유는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서 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마음이 불만족스러우면 불행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음이 만족하면 행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의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대부분 비교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가졌어.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행복해 보여.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이런 비교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비교를 멈추면 자유로워집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가졌든 상관없습니다. 나는 나의 삶을 살면 됩니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됩니다. 두 번째는 과거를 놓아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묶여 삽니다. 그때 이렇게 했으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니 과거를 놓아주어야 합니다.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하지만 이제는 지나간 일이야. 이렇게 인정하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과거의 실수에서 배우고, 과거의 경험을 지혜로 삼되, 과거에 얽매이지는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걱정합니다. 나중에 아프면 어떡하지? 돈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혼자 남으면 어떡하지? 하지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걱정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평화만 망칩니다. 물론 준비는 필요합니다. 건강을 돌보고, 관계를 유지하고, 필요한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준비와 걱정은 다릅니다. 준비는 현실적이고 건설적이지만 걱정은 파괴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살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 말라. 마음을 현재에 집중하라. 현재, 바로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과거는 기억일 뿐이고 미래는 상상일 뿐입니다. 오직 현재만이 실제합니다. 그러니 지금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느끼고, 지금 이 순간을 누리고,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많은 원망이 쌓여 있습니다. 나를 상처 준 사람들에 대한 원망, 불공평한 세상에 대한 원망, 심지어 나 자신에 대한 원망까지 있습니다.
이 원망들이 우리를 묶습니다. 무거운 짐처럼 우리를 짓누릅니다. 하지만 용서하면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원망을 붙잡고 있으면 내가 괴롭습니다. 하지만 용서하면 나는 자유로워집니다. 5번째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조건 없는 사랑, 기대 없는 사랑, 집착 없는 사랑입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속에서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분리감이 사라지고, 외로움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생명을 대하라. 위로는 하늘까지, 아래로는 땅까지, 동서남북 어디에나 사랑을 보내라. 이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모든 존재를 향한 무한한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가진 사람은 진정으로 자유롭습니다. 6번째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가장 강력한 자유의 열쇠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모든 것이 달라 보입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 보이고, 문제가 아니라 축복이 보입니다. 나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어. 감사해.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그리고 풍요로운 마음은 자유롭습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갈구하지 않습니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고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합니다. 7번째는 놓아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놓아줄 때 옵니다. 통제하려는 마음을 놓아주고, 집착하는 마음을 놓아주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놓아줍니다. 모든 것은 저절로 흘러가. 나는 그저 흐름에 맡기면 돼. 이렇게 놓아주면 삶이 쉬워집니다. 강물에 몸을 맡기듯 삶의 흐름에 몸을 맡깁니다. 저항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그냥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자유를 발견합니다. 제가 아는 한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정한 수행자는 손에 아무것도 쥐지 않는다. 하지만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무슨 뜻일까요? 아무것도 집착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자유롭게 우리에게 옵니다. 꽃을 꺾어 손에 쥐면 시들지만 정원에 두고 바라보면 아름답게 핍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묶어두려 하면 떠나지만 자유를 주면 곁에 머뭅니다. 이것이 놓아줌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이제 인생의 가을에 와 있습니다. 봄의 열정도 지나갔고 여름의 분주함도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수확할 때입니다. 무엇을 수확할까요? 평생 쌓아온 지혜를, 경험을, 사랑을 수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눕니다. 자식들에게, 손주들에게, 젊은 세대에게 나눕니다. 이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등불이 되어 어둠을 밝히는 것, 이것이 나이 든 사람의 아름다운 역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천 개의 촛불을 하나의 촛불로 켤 수 있다. 그래도 그 촛불의 수명은 줄어들지 않는다. 행복도 나누면 나눌수록 줄어들지 않는다. 우리의 지혜를 나누어도 우리의 지혜는 줄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나누어도 우리의 사랑은 줄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커집니다. 이것이 나이 들매 특권입니다. 더 이상 받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기 위해 삽니다. 더 이상 채우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누기 위해 삽니다. 그리고 그 나눔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의미를 발견합니다. 오늘 이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함께 마음의 자유로 가는 길을 걸었습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때로는 가파르고, 때로는 험하고, 때로는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 걸음씩 천천히 꾸준히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도착합니다. 진정한 자유, 진정한 평화, 진정한 행복이 있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곳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곳에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자유롭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완전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행복합니다. 다만 그것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그 평화 속에서, 그 행복 속에서 남은 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